부처님 용서하세요. 얼어 죽어가던 스승 앞에서 오열하며 경전을 불시 삼킨 동자승. 그 희생의 노스님이 눈을 뜨자 첫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바람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얼어붙으며 내는 거대한 비명이었다. 묵담사의 기와 지붕 끝에서 뻗어나온 고드름은 거인의 창처럼 마당을 겨누고 있었다.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한파라는 예보는 산사의 체감 앞에서는 무력한 단어에 불과했다. 수인은 12살의 어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작은 얼음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 했다. 그는 새벽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 아궁이로 향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절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처럼 얼어붙은 우물 앞에서 멈췄다. 두레박줄은 허공에서 뻣뻣한 뱀처럼 굳어 있었다. 우물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얀 돌덩이가 되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얇은 살얼음을 깨고 간신히 길어 올리던 물이었다. 오늘은 그조차 불가능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스승인 지겸 노스님께 올릴 아침 약탕수를 다려야 했다. 노스님은 이틀 전부터 기침이 심해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수인은 언손을 비비며 다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때 평소와 다른 적막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묵담사는 본래 산 중턱에 홀로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겨울이면 찾는 이가 아예 끊겼다. 지금 절에는 단출하게 3명뿐이었다. 수인과 노스님 그리고 어제 아침 일찍 겨울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주지 스님. 주지 스님은 눈보라가 심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했지만 어젯밤부터 길은 완전히 끊겼을 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들려야 할 노스님의 낭낭한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새벽 예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신 탓이라 생각했지만 해가 중천을 향하는 이 시간까지 방 안이 이토록 고요할 리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수인의 등줄기를 탔다. 그는 꽁꽁 엄발을 이끌고 노스님의 거처인 정목당으로 달려갔다. 얇은 창호지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안을 비추지 않았다. 스님, 수인입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시린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스님, 약 다릴 물이 다 얼었습니다. 여전히 침묵. 수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손바닥의 온기가 쇠붙이에 닿자마자 얼어붙는 고통이 느껴졌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 얼어붙은 것인지 밖에서 얼어붙은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스님, 스님. 수인은 어깨로 문을 세게 밀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얼음이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의 냉기를 몰고 수인의 뺨을 후려쳤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노스님은 좌선하던 자세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얇은 누비옷 하나만을 걸친 채 방 한가운데에 쓰러진 스님의 몸은 이미 뻣뻣해 보였다. 하얗게 샌 눈썹과 수염에는 수인의 입김처럼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스님. 수인은 비명을 지르며 스님에게 달려들었다. 스님의 뺨에 손을 대었다. 얼음장 같았다. 이게 사람의 피부란 말인가. 스님은 살아있는 화석처럼 차가웠다. 스님. 눈 좀 떠보십시오. 스님. 수인이 울부짖으며 스님의 몸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스님의 입술이 움직였다. 굳어버린 혀가 힘겹게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차갑다. 가냘픈 신음. 그 한마디가 스님이 뱉어낸 마지막 생명의 증거였다. 스님은 다시 깊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눈은 감겨 있었지만 고통으로 잔뜩 찡그린 미간은 풀리지 않았다. 수인은 혼란에 빠졌다. 스님을 이불 위로 옮기려 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방 안의 이불이란 이불은 모두 끌어다 스님의 몸 위로 덮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불 자체가 이미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방 안의 화로에는 불씨 한 점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 필요했다. 수인은 절박하게 공양간으로 다시 뛰어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궁이를 뒤졌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잿더미뿐이었다. 어제 저녁 남은 장작을 모두 털어넣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 주지 스님이 오늘 새 장작을 해오시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없다. 사방이 막혔다. 산사는 거대한 얼음 무덤이 되었고 그 안에는 죽어가는 노인과 겁에 질린 아이 단둘뿐이었다. 불씨 한 점 없는 절간에서 수인은 노스님이 내뱉은 차갑다는 절규를 떠올리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인의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따갑게 흘러내렸다. 그는 정묵당으로 돌아와 웅크린 채 스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자신의 입김이라도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스님의 손은 온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가움만 돌려주었다. 스님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다. 이대로라면 해가 지기 전에 스님은 이 추위 속에서 입적하실 터였다. 무엇이든 태워야 한다. 무엇이든. 수인은 절박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스님의 방은 선승의 거처답게 텅 비어 있었다. 낡은 경상 하나, 좌선용 방석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달마도 한 폭. 태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시선이 문 밖을 향했다. 공양간의 마른 시래기. 하지만 그것은 불쏘시개일 뿐 온기를 유지할 땔감이 되지 못한다. 장독대. 그것은 흙으로 빚은 것이다. 기둥. 기둥을 뗄 수는 없지 않은가. 수인의 떨리는 눈동자가 법당을 향했다. 법당. 부처님을 모신 곳. 그곳에는 목탁이 있고 향이 있고 그리고 경전이 있다. 순간 수인은 스스로의 생각을 부정하듯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경전을 태운다니. 그것은 묵담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금기였다. 노스님 지겸은 평생을 그를 섬기며 살아온 분이었다. 스님에게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의 숨결이자 깨달음의 발자취 그 자체였다. 수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7살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다. 수인은 법당에서 천수경을 필사하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다 먹물이 붓을 타고 흘러 화선지 위로 뚝 떨어졌다. 수인은 놀라 손으로 그것을 닦아내려다 그만 얇은 화선지를 한 뼘이나 찢어버리고 말았다. 하필이면 관세음보살의 관자였다. 그때 방에 들어선 지겸 스님의 표정을 수인은 기억한다. 스님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찢어진 경전을 바라보는 스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수인아.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찢었느냐? 종이를 찢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부처님의 눈을 찢었다. 지겸 스님은 그날 수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찢어진 경전 조각을 들고 공양간으로 가 바풀을 이겨오게 했다. 그리고 꼬박 사흘 밤낮을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단면을 맞추어 붙이게 했다. 손톱보다 작은 조각까지 일일이 찾아 바풀로 붙이는 동안 스님은 수인에게 한 끼의 공양도 한 모금의 물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너덜너덜하지만 간신히 원래의 형태를 찾은 경전을 들고 스님 앞에 섰을 때 수인은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스님은 경전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았다. 기억하거라. 이 종이 한 장이 내 목숨보다 가볍지 않다. 이 글 한자가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을 훼손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불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시는 글 한자도 허투루 대하지 마라. 그 기억이 수인의 온몸을 올감했다. 경전을 불태우는 것. 그것은 스님의 평생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부처님의 눈을 찢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심장을 불태우는 것과 같았다. 스님. 수인은 다시 스님의 굳은 몸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이제 검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평생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이자 스승. 부처님을 닮고자 평생을 수행한 사람.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을 닮은 사람. 수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법당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천리길처럼 멀었다. 발이 눈에 빠지고 바람이 그를 뒤로 밀쳐냈다. 법당 문을 열자 차가운 향 내음과 함께 거대한 금빛 불상이 수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상의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지금 이 순간 수인에게 가장 잔인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법당 한편에는 경전을 보관하는 낡은 책장이 있었다. 수백 권의 경전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그 어느 것 하나 스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수인은 그 앞에 무너져 내렸다. 부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태워야 하베이엠피니까? 울음 섞인 절규가 텅 빈 법당을 울렸다. 스님을 살리기 위해 스님의 가르침을 배반해야 하는 이 끔찍한 역설 앞에서 12살 동자승은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다. 수인은 법당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샘마저 얼어붙었는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경장을 바라보았다. 저 많은 경전 중에 단 한 권이라도 덜 중요한 것이 있을까? 단 한 자라도 덜 무거운 것이 있을까? 없었다.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이었고 모두가 지겸 스님의 평생이었다. 수인은 포기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스님 곁으로 돌아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법당 구석 불상 뒤편의 어두운 공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경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괴짝이었다. 썰매처럼 길고 두꺼운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보통의 경전함과는 달리 표면에는 정교한 조각 대신 거친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괴짝 주변만 유독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마치 괴짝 자체가 냉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다. 수인은 홀린 듯 그 괴짝으로 다가갔다. 표면에 손을 대자 살같이 달라붙을 듯한 한기가 전해졌다. 괴짝은 낡은 노스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그마저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수인은 이 괴짝을 본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이 괴짝을 대하는 지겸 스님을 본 적이 있었다. 묵담사에는 30년 전 지겸 스님이 젊은 승려였을 때 큰 화재가 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겨울밤에 일어난 불은 삽시간에 대웅전을 삼켰고 절의 거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했다. 지겸 스님은 그 화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었다. 수인은 그 불이 난 날과 똑같은 날짜, 즉 매년 동짓달 20하룻날 밤이면 지겸 스님이 이 괴짝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스님은 괴짝을 들고 절 뒤편,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낡은 우물가로 향했다. 그리고는 달빛 아래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무언가를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다. 그때 스님의 표정은 경전을 읽을 때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인이 멀리서 훔쳐본 스님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참회를 억누르는 듯 고통스러워 보였다. 스님은 그 괴짝 속의 경전을 얼음 냄새가 나는 경전이라 불렀다. 수인은 어린 마음에 30년 전 그 화재 때 스님이 이 경전을 지키기 위해 우물 속에 던져 넣었던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래서 경전이 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하며 얼음 냄새를 머금게 된 것이라고. 수인은 지금 눈앞에 이 괴짝이 바로 그것임을 직감했다. 스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어쩌면 가장 큰 죄의식과 연결된 물건. 스님 용서하십시오. 수인은 옆에 있던 작은 촛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촛대 밑동을 들어 노스의 자물쇠를 내리쳤다. 쩡. 맑지만 불길한 파열음이 법당을 울렸다. 얼어붙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부서져 나갔다. 수인은 삐걱거리는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냉기.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 냄새, 그리고 깊은 우물 바닥에서나 날 법한 축축하고 서늘한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수인의 코에는 그 얼음 냄새가 비릿하게 느껴졌다. 괴짝 안에는 단 한 권의 경전이 들어 있었다. 아주 두껍고 검은 비단으로 표지를 싼 경전이었다. 경전은 30년의 세월을 우물 속에 있었던 것처럼 축축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종이는 서로 들러붙어 팽창했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했다.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그것은 경전이라기보다 종이의 형상을 한 얼음덩어리에 가까웠다. 수인은 저도 모르게 경전의 표지를 쓰다듬었다. 지독한 한기가 손끝을 파고들었다. 이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30년 전 우물 속에 던져졌고
이미 얼어붙어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경전.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스님의 과거 그 자체가 아닌가. 수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얼어붙은 경전이 든 괴짝을 통째로 껴안았다. 뼈마디가 시릴 정도의 냉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괴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정묵당을 향해 다시 비틀거리며 걸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수인은 스님의 죄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이 무거운 얼음덩어리를 들고 스승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 지겸 스님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인은 얼음 괴짝을 정묵당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괴짝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 주변으로 냉기가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방 안의 온도가 단숨에 몇십 피은 더 떨어진 듯 했다. 지겸 스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다. 덮어둔 이불은 이미 스님의 얇은 체온마저 빼앗아 냉기를 머금었다. 얕게 오르내리던 가슴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검푸르게 변한 입술 사이로 수인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얼음장 밑을 힘겹게 기어가는 물줄기 같은 소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수인은 절박하게 괴짝을 다시 살폈다. 이 얼어붙은 종이 뭉치를 어떻게 태운단 말인가. 이것은 불쏘시개가 아니라 불을 꺼뜨릴 얼음덩어리였다. 그는 스님의 경상을 살폈다. 붓과 벼루 그리고 작은 서진으로 쓰는 매끄러운 조약돌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다. 뗄감은 없다. 불씨도 없다. 아니다. 불씨는 있다. 수인의 눈이 법당에서 가져온 촛대를 향했다. 촛대에는 절반쯤 타다 만초가 꽂혀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을 뒤졌다. 다행히 이른 새벽 예불을 위해 챙겨두었던 성냥 한 갑이 손에 잡혔다. 손이 너무 얼어 성냥갑을 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칙. 성냥개비가 그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불꽃은 잃지 못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마찰이 되지 않은 탓이다. 2번, 3번. 수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4번째 시도 만에 마침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바람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초에 불을 붙였다. 어둠과 추위로 가득한 방 안에 콩알만 한 주황색 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일렁였다. 하지만 이 작은 촛불로 저 거대한 얼음 괴짝을 태울 수는 없었다. 이 불을 옮겨 붙일 진짜 불쏘시개가 필요했다. 수인의 시선이 방 한 구석, 스님이 좌선할 때 쓰시던 낡은 방석에 머물렀다. 수십 년은 썼음직한 속이 끄집어 나오고 겉감이 해진 방석이었다. 지겸 스님의 체온과 수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다. 수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촛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방석으로 달려들었다. 손톱으로 겉감을 찢고 그 안에 뭉쳐있던 마른 즙과 솜을 한 움큼 끄집어냈다. 용서하십시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그는 울먹이며 짚을 뭉쳐 촛불에 가져다 댔다. 마른 짚은 금세 불을 받아들여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전이었다. 수인은 불붙은 짚을 든 채 얼어붙은 괴짝 앞에 섰다. 그는 괴짝 뚜껑을 열고 불을 가져다 댔다. 쉭. 불길한 소리가 났다. 불이 붙는 소리가 아니었다. 불이 꺼지는 소리였다. 축축하게 얼어붙은 경전의 표면이 불길을 머금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솜처럼 불을 지시겨 껐다. 짚은 순식간에 재가 되었고 경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수인은 다시 짚을 꺼내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괴짝 모서리, 비교적 덜 얼어붙은 나무 부분을 공략했다. 하지만 30년간 우물의 냉기를 머금은 나무는 불을 완강히 거부했다. 절망감이 수인의 온몸을 덮쳤다. 그때 스님의 몸이 가볍게 경련했다. 흡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스님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수인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촛대를 집어들고 녹아내리는 촛농을 얼어붙은 경전 위로 마구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짚과 솜을 그 위에 덮었다. 마지막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이것은 도덕적 갈등이나 철학적 고민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스승의 목숨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글자를 껴안고 함께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은 글자를 태워 살아있는 숨을 지킬 것인가의 처절한 선택이었다. 수인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렸다. 글 한자가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아닙니다. 스님. 수인은 속으로 절규했다. 스님의 숨 한 번이 천근보다 무겁습니다. 그는 경전 괴짝을 껴안고 울부짖었다. 스님. 스님.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눈물이 얼어붙은 괴짝 위로 떨어져 작은 얼음꽃을 피웠다. 부처님은 침묵했다. 법당의 불상처럼 스승의 방에 걸린 달마도처럼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 수인은 깨달았다. 답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며 그 선택의 업 또한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수인은 눈물을 닦았다. 12살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결연함마저 감도는 비장함이 떠올랐다. 그는 괴짝을 방 가운데 있던 텅 빈 화로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누비옷 소매를 찢었다. 찢어낸 천 조각을 촛농으로 적시고 방석에서 꺼낸 마지막 짚을 감쌌다. 그것을 얼어붙은 경전 아래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냥을 그었다. 치이잉 마이너스. 마지막 성냥 불꽃이 촛농과 짚에 닿자 이번에는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얼어붙은 경전의 틈새를 파고든 불은 30년간 갇혀있던 냉기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방 안은 온통 희뿌연 수증기로 가득 찼다. 얼음이 녹으며 내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젖은 종이가 타는 매캐한 연기가 수인의 눈과 코를 따갑게 했다. 수인은 연기 속에서 미친 듯이 기침하면서도 불길이 사그라들까봐 손으로 연신 바람을 불어넣었다. 불은 쉽게 붙지 않았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수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경상 다리를 부러뜨리려 애썼고 자신의 낡은 신발까지 벗어 불쏘시개로 던져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경전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리며 물기가 증발하자 마침내 불꽃이 종이 본연에 가닿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불길이 폭발했다.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은 듯 얼어붙은 경전 뭉치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로의 크기를 넘어설 만큼 거대한 불기둥이 방 안을 순식간에 밝혔다. 아! 수인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매캐한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지독히도 농밀하고 깊은 향기였다. 수인이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보다도 맑고 성스러운 향이었다. 그것은 법당에서 피우는 값싼 향내음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 묵은 나무 혹은 진귀한 약재가 타는 듯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깊은 침향이었다. 검은 연기 대신 향기로운 푸른 연기가 방 안을 감돌았다. 수인은 홀린 듯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길 속에서 얼어붙었던 경전의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녹아내리며 흩어졌다. 그리고 수인은 보았다. 불길이 페이지를 핥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드러나는 글자들. 그것은 검은색 먹물이 아니었다. 시뻘건, 아니 세월이 흘러 검붉게 변해버린 피의 색깔이었다. 모든 글자가 마치 피로 쓰인 것처럼 기괴하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묵담사의 역사를 아는 이라면 혹은 지겸 스님의 과거를 아는 이라면 지금 불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리라. 30년 전 그날 밤 묵담사에 불이 났을 때 젊은 지겸은 불길 속에 갇힌 어린 제자 자신의 상좌를 구하려 불 속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법당의 경전을 지키라는 노스승의 명을 따르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경전은 우물 속에 던져 지켜냈지만 어린 제자는 불길 속에서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지겸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잿더미 속에서 함께 죽었다. 그는 살아남은 죄책감에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그는 그날 이후 붓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로 경전 한 권을 필사했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참회록이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봉인한 속죄의 증표였다. 그는 제자를 구하지 못한 그 우물에 피로 쓴 경전을 던져 넣었다. 다시는 그 글을 보지 않겠다는 자신의 죄와 함께 얼려버리겠다는 다짐으로. 그것이 얼음 냄새가 나는 경전의 진실이었다. 경전에는 지겸이 제자를 위해 피우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치명이 함께 봉인되어 있었다. 수인은 몰랐다. 자신이 지금 태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수행자의 30년 묵은 죄책감이며 피눈물로 써내려간 참회의 기록이라는 것을. 시청자 혹은 독자만이 이 아이러니를 목격한다. 동자승 수인은 스승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태운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스승을 30년간 짓눌러온 죄를 태워버리고 있었다. 불길은 글자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영혼을 올가맨 굴레를 정화하고 있었다. 불길이 거세지자 방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수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스님의 몸을 불길이 타오르는 화로 가까이로 힘겹게 끌어당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얼음 같던 경전은 이제 화로 속에서 검붉은 숯덩이가 되어 마지막 불씨를 피우고 있었다. 지독한 한기는 사라지고 방 안은 마치 한여름 아랫목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짙은 침향은 잦아들었지만 그 성스러운 잔향은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수인은 화로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할 수 없었다.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지른 일이었다. 하지만 경전을 태웠다는 사실, 스승의 평생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죄의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스님이 깨어나시면 자신은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스님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본다면 과연 자신을 용서하실까? 어쩌면 스님은 자신을 살린 것보다 경전이 불탄 것을 더 고통스러워 하실지도 몰랐다. 수인은 차라리 스님이 이대로 깨어나지 않으시길 바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재가 되어버린 경전의 잔해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콜록. 아주 미약한 기침 소리. 수인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겸 스님의 굳게 감겼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푸른 빛이 감돌던 입술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스님? 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지겸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스님의 시선은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이내 방 안을 가득 채운 온기와 낯선 향기를 인지한 듯 했다. 스님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수인의 검댕 묻은 얼굴,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화로를 바라보았다. 화로 안에는 이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재와 아직 불씨가 남은 검붉은 숯덩이가 남아있었다. 괴짝에 타다 만모서리가 보였다. 스님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수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공포와 죄책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심판의 순간이었다. 스님 소승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수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스님의 침묵이 수인의 심장을 더욱 세게 짓눌렀다. 그때 마르고 거친 손길 하나가 수인의 머리를 덮었다. 수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겸 스님이 수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엄격하고 평생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던 스님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어렸다. 그것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슬픔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혹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스님의 마른 입술이 열렸다. 수인아.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그 어떤 때보다 분명하게 들렸다. 스님이 아주 얇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수인이 평생 본 적 없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다. 잘하였다. 수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예, 잘하였느니라. 스님은 화로 속의 재를 가리켰다. 그것이 참된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그 한마디에 수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오열이었다. 스님. 지겸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불씨가 남은 화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30년 묵은 죄를 태워버린 어린 제자의 등을 묵묵히 쓸어줄 뿐이었다. 경전은 모두 불타고 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재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오열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다시 숯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남았다. 거대했던 불길은 사그라들고 화로에는 검붉은 잿더미만 남아 간신히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경전은 30년의 죄책감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수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지겸 노스님은 수인의 어깨를 감쌌던 손을 거두고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기를 되찾았지만 기력은 여전히 바닥이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약이라도 좀 무리. 수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했다. 불을 피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물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약을 다릴 수도 죽을 쓸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 불씨마저 꺼지면. 수인아. 지겸 스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것으로 족하다. 족해. 스님의 눈은 화로의 마지막 불씨를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수인은 족하지 않았다. 이 불씨가 꺼지면 스님은 다시 차가워질 것이다. 괴짝은 모두 탔다. 방 안의 방석도 탔다. 경상 다리도 반쯤 부러져 불쏘시개가 되었다. 이제 더 태울 것이 없었다. 수인은 불안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달마도에 닿았다. 얇은 족자. 저것이라도 태워야 하는가. 그리 불안해하지 마라. 스님이 마치 수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불은 내 마음에 이미 옮겨 붙었으니. 그것이 진짜 불씨다. 알 수 없는 선문답이었다. 하지만 수인에게는 스승의 생명이 달린 현실이었다. 아닙니다. 스님. 불이 더 필요합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수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보라는 창호를 찢을 듯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얇은 이불과 갈아입을 옷까지 몇 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끌어안고 나왔다. 그것들을 화로 옆에 쌓아두었다. 이것으로는 기껏해야 한 시즌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눈이 다시 법당을 향했다. 법당에는 아직 수백 권의 경전이 남아 있었다. 스님은 잘하였다고 하셨다. 참된 가르침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저 경전들 또한. 수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그것은 달랐다. 얼어붙은 괴짝은 30년간 봉인된 스님의 고통 그 자체였다. 하지만 법당의 경전들은 스님이 평생을 읽고 닦고 섬겨온 말씀 그 자체였다. 그는 법당 문 앞에서 망설였다. 밖은 여전히 살을 애는 추위였다. 발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다. 수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불상의 실루엣만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경장 앞에 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던 글자들이 지금은 그저 땔감으로 보였다. 스님을 살릴 수 있는 땔감. 부처님은 이해하실까? 수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자리에 있던 낡은 법화경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차갑고 뻣뻣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이 한 장 찢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했다. 그는 경전을 품에 안고 정묵당으로 돌아왔다. 지겸 스님은 잠든 듯 혹은 다시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다. 화로의 불씨는 이제 정말 꺼지기 직전이었다. 수인은 법화경을 펼쳤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그가 가장 많이 독송했던 부분이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저의 죄를 굽어 살피소서. 수인은 눈을 감고 경전의 첫 장을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찢어낸 종이를 구겨 불씨 위에 올렸다. 얇은 종이는 금세 불을 받아들여 환하게 타올랐다. 어제 찢었던 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불경. 하지만 수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죄책감은 없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경전을 한 장 한 장 찢어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오르며 묵향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얼음 경전이 타오를 때의 성스러운 침향과는 다른 익숙한 종이와 먹의 냄새였다. 수인은 자신의 옷가지를 던져넣고 법화경을 던져넣고 또다시 법당으로 달려가 아함경을 가져와 불길에 밀어넣었다. 스님을 살리기 위해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태웠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겸 스님이 다시 얕은 신음을 뱉었다. 스님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수십 권의 경전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열기로 뜨거웠다. 스님의 시선이 불길 속에서 검게 변해가는 글자들에 머물렀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인아. 예, 스님. 춥더냐? 예, 스님. 스님께서 너무 차가우셨습니다. 그래. 스님은 불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30년을 그리 추웠다. 나도 그 아이도. 그 아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경전이 타는 불길을 쬐고 있었다. 이제야 따뜻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경전이 타오르며 만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스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자는 듯 했다. 수인은 타오르는 경전을 바라보며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30년을 추웠다. 그 아이. 그는 자신이 태운 얼음 괴짝과 지금 태우고 있는 이 수십 권의 경전이 스님의 얼어붙었던 30년의 시간을 녹이고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기적처럼 눈보라가 멎었다. 법당의 경전 절반이 사라진 묵담사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따뜻했다. 해가 산마루에 걸릴 무렵 묵담사로 향하는 얼어붙은 산길을 한 사내가 위태롭게 오르고 있었다. 묵담사의 주지인 혜성 스님이었다. 그는 이틀 전 마을로 내려갔다가 30년 만에 한파와 눈보라에 발이 묶여 절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노스승과 어린 상좌를 걱정했다. 이 정도 추위라면 산사의 땔감으로는 하룻밤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날이 밝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약과 미음을 짊어진 채 눈밭을 헤치고 올라온 길이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그의 가슴을 짓누른 것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길이 끊겨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깊은 산속. 연로한 스승과 어린 동자승. 그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묵담사의 일주문이 눈에 들어왔을 때 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절은 무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아야 할 정묵당의 굴뚝에서 희미하게나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인가? 혜성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짊어졌던 짐을 내던지고 절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스님, 수인아. 그가 정묵당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방 안의 광경에 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 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바닥에는 검댕이 가득했고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타다 만 흉측한 재가 되어 쌓여 있었다. 부러진 경상 다리와 타다 만 옷가지들.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지겸 노스님은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고 수인은 온통 검댕을 뒤집어 쓴 채 화로 옆에 웅크려 졸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혜성의 목소리에 수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주지 스님. 수인의 얼굴은 반가움과 두려움으로 뒤엉켰다. 스님께서 지겸 스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불을? 땔감이 없었을 터인데. 혜성은 방 안을 살피다가 화로 옆에 쌓인 남은 땔감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법당 경장에 꽂혀 있던 경전들이었다. 이미 절반쯤 타버린 법화경, 그리고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아함경 몇 권. 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 수인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그는 말도 잇지 못하고 법당으로 달려갔다. 텅 비어버린 경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법당 구석 불상 뒤편에 있어야 할 30년간 지겸 스님이 비밀처럼 지켜온 얼음 괴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혜성은 다시 정묵당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저것이냐? 내가 태운 것이 저것들이냐? 그는 화로 속의 재를 가리켰다. 스님을 살리자고 부처님 말씀을 불태웠단 말이냐? 이 금수만도 못한 놈. 혜성은 수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릴 듯 소리쳤다. 그는 평생 수행해 온 승려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었다. 그에게 경전은 부처 그 자체였다. 스님이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수인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혜성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 얼음 괴짝은, 그 괴짝은 어디 있느냐? 그것마저 태웠느냐? 혜성의 절규에 그때까지 잠들어 있던 지겸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혜성이냐?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혜성은 수인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스님에게 달려갔다. 이놈이 스님을 살린다는 핑계로 절의 모든 경전을 태웠습니다. 저 얼음 괴짝까지. 혜성은 분노와 슬픔의 말을 잇지 못하고 지겸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승이 이 끔찍한 불경을 저지른 수인을 당장이라도 파문하고 내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겸 스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스님은 수인을 바라보고 화로 속의 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평온했다. 혜성아. 예, 스님. 말씀하십시오. 그만하거라. 예. 수인이를 나무라지 마라. 내가 그리하라 일렀다. 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글 한자 훼손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던 찢어진 경전을 사흘 밤낮으로 붙이게 하셨던 그 스승이 아니던가. 스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것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법신 사리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그것을 법신이라. 지겸 스님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법신이지. 하지만 혜성아, 나는 저 아이 덕에 얼어 죽을 뻔한 이 육신을 구했다. 스님은 수인을 향해 손짓했다. 수인이 조심스럽게 스님 곁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법신을 태워 육신을 구한 것이 아니다. 죽은 글자를 태워 산 사람을 구한 것이다.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저 아이가 태운 것은 경전이 아니다. 지겸 스님은 화로 속의 재를 가리켰다. 그 재 속에는 타다 만 괴짝의 조각이 남아 있었다. 나의 30년 묵은 업을 태운 것이다. 혜성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가 알던 스승 지겸은 완벽한 수행자이자 흔들림 없는 구도자였다. 그런 스승에게 30년 묵은 업이라니. 일단 스님 기력부터 차리셔야 합니다. 혜성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가져온 짐에서 미음과 약재를 꺼냈다. 방 안에는 경전이 타다 만 묵향과 스승의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주지 스님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묵담사의 규율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산사는 눈이 그치고 맑게 개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묵담사 마당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처마 끝 고드름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혜성 스님은 밤새 지겸 스님을 간호했다. 스님의 기력은 다행히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혜성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수인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어제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와 혼란이 묻어났다. 화로를 치워야겠다. 수인과 혜성은 말없이 정묵당의 화로를 들고 나왔다. 화로 안에는 두 종류의 재가 섞여 있었다. 얼음 괴짝과 피로 쓴 경전, 그리고 수십 권의 경전이 타서 남은 재. 그것은 단순한 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가르침과 한 사람의 선택이 뒤엉킨 무거운 결과물이었다. 혜성은 재를 마당 한편에 쏟아부으려 했다. 부정한 것을 치우듯이. 안 됩니다. 스님. 수인이 혜성을 막아섰다. 수인의 눈은 더 이상 어제의 그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다. 맑고 단호했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경전을 태운 죄의 흔적이다. 땅에 묻어 부정을 덮어야지. 아닙니다. 수인은 마당 구석, 역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작은 부도탑 밭을 가리켰다. 저곳에 묻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야 합니다. 혜성은 기가 막혔다. 탑이라니. 너는 지금 내가 저지른 일이 공덕이라 생각하는 것이냐? 죄를 짓고 탑을 쌓겠다니. 부처님을 2번 욕보일 셈이냐? 죄가 아닙니다. 수인이 또렷하게 말했다. 지겸 스님께서 참된 가르침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스승의 병든 정신을 등에 업고 교만해졌구나. 혜성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때 정묵당의 문이 열리고 지겸 스님이 혜성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꼬박 이틀을 누워있던 스님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2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혜성아. 지겸 스님이 잿더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인이 말이 맞다. 탑을 쌓아라. 스님, 제발. 이것은 죄의 무덤이 아니다. 지겸 스님은 잿더미 속에서 불길에 그을렸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검붉은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30년 전 자신의 피가 묻은 경전의 마지막 잔해였다. 이것은 나의 30년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깨달음이다. 어찌 이것을 부정한 것이라 함부로 버리겠느냐. 혜성은 더 이상 스승을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수인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당에 눈을 치웠다. 그리고 작은 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혜성은 마지못해 그를 도왔다. 2 사람은 말없이 재를 깨끗한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인이 가져온 돌들로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도탑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볼품없었다. 그저 돌무덤에 가까웠다. 탑이 완성되자 지겸 스님이 수인을 불렀다. 수인아, 붓과 먹을 가져오너라. 혜성이 가져온 붓과 먹을 받아든 지겸 스님은 그것을 수인에게 건넸다. 내가 쓰거라. 소승이 무엇을 쓰란 말씀이십니까? 내가 경전을 태우며 그리고 나를 살리며 내 마음에 남은 것을 쓰거라. 수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붓을 쥐고 먹을 갈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경전의 구절들이 스쳐 지나갔다. 일체유심조 자비 생명.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쓰지 않았다. 한참을 벼루만 바라보던 수인은 이윽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깨끗한 한지 위에 단 하나의 글자를 써내려갔다. 마음심. 더도 덜도 없는 단 한 글자. 혜성은 그 글자를 보고 미간을 찡그렸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글자였다. 하지만 지겸 스님은 그 글자를 보고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다. 모든 경전이 불타고 모든 가르침이 재가 되어도 결국 남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지. 지겸 스님은 수인이 쓴 마음 심자를 조심스럽게 접어 돌탑의 가장 윗부분 작은 돌틈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제 경전 무덤이 완성되었다. 혜성은 그 기이한 탑을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규율이 노스승의 알 수 없는 행동과 동자승의 당돌한 글자 하나의 송두리째 흔들림을 느꼈다. 그는 지겸 스님에게 물어야 했다. 30년 전 그날 밤 그 얼음 괴짝에 도대체 무엇을 봉인했던 것인지, 스승이 말하는 그 업의 정체는 무엇인지. 돌탑 위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해가 중천을 찔렀다. 30년 만에 한파가 기세 좋게 몰아친 후 물러간 자리는 배신당한 것처럼 고요하고 눈부셨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빛났고 그 빛은 정묵당의 텅 빈 방 안으로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방 안에는 3사람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성 스님이 가져온 따뜻한 미음과 탕약 덕분에 지겸 노스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은 잿더미가 식어가듯 창백했다. 수인은 스승의 등 뒤에 마른 솜니부를 받쳐드리고 묵묵히 방바닥에 검댕을 젖은 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 때문인지 혹은 어른들의 침묵 때문인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혜성의 시선은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텅 비어버린 경상의 자리, 부러진 다리, 그리고 수인이 쓸어 모아 한편에 둔 법당에서 가져온 타다만 경전의 잔해들. 그는 어제 마당에서 경전 무덤을 쌓으며 스승이 남긴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나의 30년 묵은 업을 태운 것이다. 그 말은 혜성의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가 아는 지겸 스님은 묵담사의 규율 그 자체였다. 글 한자를 천근처럼 여기고 수행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얼음장 같은 분이었다. 그런 스승에게 업이라니. 그것도 30년 묵은 업이라니. 혜성은 수인이 방을 닦아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모든 것을 태웠다. 경전 괴짝, 법당의 경전들. 그리고 그 결과 스승은 살아났다. 혜성은 평생을 규율과 문자를 지켜왔다. 하지만 어제 그가 그토록 지키려던 규율은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스승을 지켜주지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규율을 파괴한 저 어린 동자승이 스승을 살렸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부처님의 법인가? 혜성은 더 이상 이 혼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수인아. 혜성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네. 주지 스님. 공양간에 가서 물이라도 데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스님께 드릴 숭늉이라도 끓여야겠다. 그리고 얼어붙은 우물도 다시 한번 살피거라. 하지만 주지 스님. 불씨가. 남은 숯이 있지 않으냐. 어서 가보거라. 혜성은 아이를 일부러 내보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30년 묵은 비밀을 듣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수인은 두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혜성이었다. 그는 지겸 스님을 향해 돌아앉아 깊게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 지겸은 말없이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 소승이 감히 스승님께 여쭙니다. 혜성은 고개를 들고 스승의 창백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제 스님께서는 업이라 하셨습니다. 30년 묵은 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인이가 그것을 태웠다 하셨습니다. 지겸 스님의 굳게 닫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승은 평생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소승에게 법이요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업이란 무엇입지? 니까 30년 전 그 화재 때 스님의 첫 상좌였던 명진 스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명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겸 스님의 감았던 눈이 번쩍 뜨였다. 스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이름은 30년간 묵담사에서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금기어였다. 혜성은 지겸 스님이 묵담사에 오기 전부터 절을 지키던 늙은 공양주 보살에게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다. 지겸 스님이 젊은 시절 불같은 성정의 수행자였을 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총명한 상좌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30년 전 그 끔찍한 화재로 절이 모두 불타고 그 상좌 역시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 지겸 스님은 지금의 얼음장 같은 수행자가 되었다고 했다. 지겸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화로의 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30년 전 그날 밤을 더듬고 있었다. 그래. 명진이. 내 첫 상좌였지.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30년 만에 꺼내는 이름이었다. 너는 모를 것이다. 혜성아.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수행자였는지. 지겸 스님은 텅 빈 허공을 보며 마치 참회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글에 미쳐 있었다. 경전의 모든 글자를 내 머릿속에 담고 그 이치를 깨닫는 것만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 믿었다. 나는 내가 지닌 지식이, 내가 쌓은 법문이 그 어떤 불보다 뜨겁고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다 믿었지. 그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명진이는 지금의 수인이보다 2살은 더 많았을 게다. 영특하고 맑은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보다 그 아이가 필사하는 경전의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을 더 무섭게 여겼다. 나는 그 아이에게 자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규율과 지식을 주입했을 뿐이다. 혜성은 숨을 죽이고 스승의 고백을 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내가 말한 그 30년 전 동짓달 21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공양간에서 시작되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법당으로 옮겨 붙었다. 내 스승께서는 너의 사족께서는 나에게 고함을 치셨다. 지겸아, 경전을, 부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 나는 미친 듯이 법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경전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가장 귀한 경전들을 모아 괴짝에 담아 저기 저 우물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닿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수행의 결과물이 제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지겸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때였다. 모든 경전을 우물에 던져넣고 안도하던 그 순간. 나는 들었다. 저편 요사체에서 명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아, 스님, 스님,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어린 것이 불길에 갇혀 나를 애타게 불렀다. 나는 보았다. 창호지 너머로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 손짓하는 그 아이의 그림자를. 지겸 스님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철 같던 스승이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야 했다. 경전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달려가야 했다. 하지만 내 발은 우물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저 불길 속에 뛰어들면 나도 죽는다고,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혜성은 눈을 감았다. 그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불은 잦아들었다. 절은 잿더미가 되었고 나는 경전을 지켜냈다. 우물 속의 경전들은 물에 젖었지만 무사했다. 하지만 명진이는, 그 아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다. 지겸 스님은 젖은 걸레로 닦아낸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킨 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젖은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버린 것은 한낱 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 그 자체였다는 것을. 스님의 고백은 처절했다. 나는 그날 이후 붓을 들지 않았다. 글을 읽되 쓰지 않았다. 대신 나는 손가락을 베었다. 내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피로 경전을 썼다. 화엄경의 마지막 장 보현행원품을 썼다. 그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리는 저주였다. 그것이 얼음 괴짝이었습니까? 그렇다. 지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피로 쓴 그 경전과 그 아이를 위해 피우고 싶었던 가장 귀한 치명을 함께 괴짝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우물에 그 괴짝을 던져 넣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나의 죄와 함께 30년, 300년을 얼어붙으라고. 그것이 나의 감옥이자 나의 업이었다. 스님은 숨을 골랐다. 나는 매년 그날 밤 그 괴짝을 찾아갔다. 얼음 냄새가 나는 그 괴짝을 보며 나의 죄를 확인했다. 나는 30년을 그 얼음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겸 스님은 수인이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수인이가, 저 아이가 그것을 태웠다. 내가 30년을 지켜온 나의 죄를, 나의 업을, 나의 감옥을 저 아이가 부수고 태워버렸다. 스님은 혜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혜성아, 너는 내가 왜 수인이에게 잘하였다고 했는지 알겠느냐? 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수인이는 규율을 몰랐다. 경전의 무게도 나의 과거도 몰랐다. 저 아이는 그저 추위에 떠는 늙은 스승을 보았을 뿐이다. 30년 전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저 아이는 지켜낸 것이다. 스님, 저 아이가 법당의 경전까지 태웠을 때 나는 알았다. 아, 이제 나의 30년 묵은 추위가 끝나는구나. 나의 빚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수인이는 나를 살린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30년 전 죽었던 명진이와
그날 함께 죽었던 나를 함께 구원한 것이다. 혜성은 스승의 고백 앞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규율과 문자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경전이 타버린 것을 슬퍼했지만 스승은 그 잿더미 속에서 구원을 보았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들어버린 수인이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방 안의 두 스님은 알지 못했다. 수인은 차가운 나무 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두 스님의 대화, 30년 묵은 스승의 고백이 아이의 여린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기 때문이었다. 명진. 자신처럼 어렸을 그 스님. 불길 속에서 스승을 애타게 불렀을 그 목소리. 경전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부처를 외면해야 했던 스승의 피눈물.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스승님이 얼음 냄새가 나는 경전이라 불렀는지. 왜 30년을 하루같이 그 우물가를 서성였는지. 왜 글 한자 훼손하는 것을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을 붙이게 하던 스승의 모습은 어쩌면 불길 속에서 찢겨나간 명진 스님의 생명을, 자신의 죄를 그렇게라도 붙여보려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리라.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스승의 30년 묵은 죄와 참회와 감옥을. 수인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불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스승의 영혼을 짓누르던 얼음을 깨부순 것이었다. 흑. 수인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 소리가 안에 들리면 안 되었다. 이것은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되는 스승과 주지 스님, 그리고 30년 전에 그 스님만이 알아야 할 비밀이었다. 그는 젖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검댕이 눈물과 뒤섞여 얼굴이 온통 얼룩졌다. 그는 자신이 공양간에 간다는 핑계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수인은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아궁이에는 어제 저녁 그가 지폈던 불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잿더미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부러진 경상 다리를 태우고 남은 숯 조각 몇 개를 주워 담았다. 그리고 아궁이 속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쌀알만 한 불씨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른 짚을 가져다 대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푸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작은 불꽃이 살아났다. 30년 만에 한파 속에서 살아남은 불씨였다. 수인은 작은 쇠솥에 마당에 깨끗한 눈을 한가득 퍼담았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 위에 솥을 올렸다. 당장 물을 끓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온기라면 눈이 녹아 물이 될 터였다. 그는 그렇게 녹인 물을 작은 바가지에 조금 담았다. 다시 정목당 문 앞에 섰을 때 수인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물을 뜨러간 어린 동자승일 뿐이었다. 스님, 물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수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혜성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지겸 노스님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두 스님 모두 수인이 문을 여는 소리에도 한참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혜성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전을 태운 아이를 향한 분노도 규율을 어긴 자를 향한 질책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자의 깊은 혼란이자 어쩌면 경외감 비슷한 것이었다. 혜성은 수인이 들고 온 바가지를 보았다. 맑은 물이 아니었다. 눈 녹은 물. 그 물을 얻기 위해 저 아이는 화로에 남은 숯을 뒤지고 꺼진 불씨를 살려냈을 터였다.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수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한 것은 문자로 남은 죽은 규율이었음을. 그리고 저 아이가 본능적으로 지켜낸 것은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법이었음을. 30년 전 스승이 놓쳐버렸던 바로 그것을 저 아이가 다시 붙잡아 올린 것이다. 주지 스님,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수인은 자신이 훔쳐들은 비밀의 무게에 눌려 혜성 스님의 눈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대답했다.
잘했다. 수인아. 이리 다오. 혜성이 마른 목소리로 대답하며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지겸 스님이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수인아. 네. 스님. 가까이 오너라. 수인은 조심스럽게 스승의 앞으로 다가갔다. 지겸 스님은 수인의 검댕 묻은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엄격한 스승의 모습은 없었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고마움이 어른거렸다. 벼루를 가져오너라. 예. 수인은 물론이고 혜성 스님까지 놀라 스승을 바라보았다. 30년이었다. 스승이 붓을 잡지 않은지 글을 쓰지 않은지 벼루와 먹을 가져오라. 혜성이 황급히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스승의 낡은 문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 속에 말라붙은 벼루와 반쯤 쓰다 맘먹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혜성이 벼루를 스승 앞에 내려놓았다. 수인이 재빨리 자신이 가져온 눈 녹은 물을 벼루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지겸 스님이 떨리는 손을 뻗어 먹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스님의 손은 30년 만에 한 팔을 온몸으로 맞은 노인의 손은 먹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스님은 몇 번이고 먹을 잡으려 애썼지만 손가락은 힘없이 벼루 위를 미끄러졌다. 지겸 스님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그때였다. 혜성 스님이 말없이 스승의 곁에 앉아 그 먹을 집어들었다. 스스슥 스스슥. 30년 만에 묵담사 정묵당에 먹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30년의 얼어붙은 시간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스승의 고통을 갈아내듯 자신의 어리석음을 갈아내듯 먹을 갈았다. 눈물이 벼루 위로 떨어져 먹물은 더욱 진하고 검게 변해갔다. 먹이 다 갈아졌다. 혜성이 붓대에 꽂혀있던 낡은 붓을 들어 먹물을 흠뻑 적셨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붓을 들어 지겸 스님께 바쳤다. 지겸 스님은 붓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 피로 쓴 저주의 경전을 마지막으로 놓아버렸던 붓. 그 붓을 다시 잡을 힘도 용기도 없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인을 바라보았다. 수인아. 예, 스님. 내가 붓을 잡아라. 소승이 어찌 감히. 잡으라.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붓대를 잡았다. 붓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혜성아. 예, 스님. 내 손을 잡아다오. 이 늙은이의 손을. 혜성은 스승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크고 두툼한 손으로 스승의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오른손을 감싸쥐었다. 자. 지겸 스님이 숨을 몰아쉬었다. 함께 쓰자꾸나. 지겸 스님이 손에 힘을 주려 애썼다. 혜성이 그 미약한 움직임을 받아 스승의 손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 위에서 수인이 붓을 굳게 잡았다. 스승의 고통과 제자의 참회와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의 붓으로 모였다. 그들은 종이를 찾지 않았다. 붓끝은 자연스럽게 수인이 방금 닦아낸 검댕과 재의 흔적이 얼룩진 방바닥을 향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진 붓이 느리고도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그들은 부처를 쓰지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단 하나의 글자를 새겼다. 살생. 살아있다. 살아야 한다. 살려내었다. 마지막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쩌엉 마이너스. 밖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르르르 마이너스 쿵. 묵담사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연달아 터졌다. 수인이 놀라 붓을 떨어뜨리고 문으로 달려갔다. 문 밖의 풍경은 경이로웠다. 밤새 세상을 얼렸던 한파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햇살에 거인의 창처럼 솟아있던 처마 끝 고드름들이 일제히 녹아내리며 마당의 눈밭으로 부러져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편 얼어붙었던 우물가에서 쩍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30년간 스승을 가두었던 그 감옥이 햇살 아래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인은 방 안에 두 스님을 돌아보았다. 지겸 스님과 혜성 스님은 바닥에 쓰인 자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수인이 맑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이제 정말 물을 길어올 수 있겠습니다. 지겸 스님의 30년 묵은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밤새 묵담사를 울리던 것은 짐승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갇혔던 물이 풀려나는 소리, 30년의 겨울이 마침내 항복하는 소리였다. 처마 끝에서 쉼없이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닫힌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혜성 스님은 꼬박 밤을 새웠다. 그는 지겸 스님이 다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용히 정묵당을 나섰다. 어제 스승에게서 들은 30년의 비밀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신념의 탑을 밑동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얼음이 깨진 우물가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법당 마루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법당 내부는 처참했다. 경전이 사라진 경장은 마치 이가 빠진 노인의 입처럼 휑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수인이가 경전을 태우기 위해 수십 번을 오가며 남긴 검댕 묻은 발자국이 마루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묵과 종이가 타다 만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혜성은 자신이 이 절의 주지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이 절의 규율을, 부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승려였다. 그런데 무엇이 법인가? 어제 스승은 30년간 지켜온 경전이 아니라 30년간 갇혀있던 제자의 비명 속에서 구원받았다. 스승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한 수인이의 행위를 참된 가르침이라 불렀다. 혜성은 무너진 경장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수인이가 급하게 경전을 꺼내 가다 떨어뜨린 불길을 피한 단 한 장의 종이었다. 불에 그을리지도 젖지도 않은 깨끗한 한지 조각. 혜성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래.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부처를 보리라. 혜성은 그 구절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평생 이 구절을 읽고 쓰고 외웠다. 그는 형상, 즉 경전이라는 문자를 지키는 것이 곧 부처를 만나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스승은, 그리고 저 어린 동자승은 형상인 경전을 불태우는 비상의 행위로서 생명이라는 진짜 열애를 보았다.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나? 경전이라는 형상인가, 아니면 그 안의 가르침인가? 그 둘이 충돌할 때 자신은 무엇을 선택했을 것인가? 혜성은 감히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는 그 종이 조각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다. 그는 법당을 쓸기 시작했다. 검댕 묻은 발자국을 닦아내고 어지러운 경장을 정리했다. 텅 빈 경장은 그의 텅 빈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는 채우는 것이 수행이라 믿었으나 이제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때 수인이가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잠을 잤는지 얼굴의 검댕은 대충 씻어냈지만 두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도 어제 훔쳐들은 비밀의 무게에 밤새 짓눌렸으리라. 주지 스님. 일어났느냐? 스님께서는 어떠시더냐? 아직 주무십니다. 숨소리가 어제보다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다행이구나. 혜성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인은 자신이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을, 혜성 스님은 자신이 그 비밀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서로가 모른다고 믿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수인이는 혜성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걸레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묵묵히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는 다른 곳을 닦지 않았다. 어제 세 사람이 함께 썼던 살생자가 새겨진 정묵당의 방바닥이 아닌 법당의 마루를 닦았다. 혜성이 닦아내는 검댕 발자국을 수인이는 젖은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내며 그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것은 마치 어젯밤의 그 끔찍하고도 성스러웠던 흔적을, 지겸 스님의 30년 묵은 고통을,
자신들의 파괴를 덮으려는 의식처럼 보였다. 수인아. 혜성이 걸레질을 하는 아이의 등을 보며 불렀다. 예, 스님. 너는 어제 내가 한 일이 무섭지 않으냐? 수인의 작은 어깨가 멈칫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며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잃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경전을 태웠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것은 지옥에 갈 죄다. 혜성은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아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수인이 마침내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붉었지만 맑았다. 지옥에 가겠지요. 하지만 지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가 아는 부처님 말씀보다 제가 본 스님의 차가운 손이 더 진짜였습니다. 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살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혜성이 평생을 경전 속에서 찾아 헤매던 답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스산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놀라 달려나가자 지겸 스님이 얇은 옷만 걸친 채 정묵당 돛돌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아직 기력이. 혜성이 달려가 스님을 부축했다. 지겸 스님의 시선은 법당도 두 제자도 아닌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다. 30년 만에 한파가 물러간 마당. 눈은 녹아 질척였지만 그 기세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스님의 시선이 닿은 곳은 어제 세 사람이 쌓아 올린 경전 무덤이었다. 재를 묻고 돌을 쌓아 올린 작은 탑. 그 꼭대기에는 수인이가 쓴 마음 심자가 꽂혀 있었지만 밤새 녹아내린 눈과 이슬에 젖어 종이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지겸 스님은 그 돌탑을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혜성과 수인이 양쪽에서 스님을 부축했다. 돌탑 앞에 선 지겸 스님은 그 볼품없는 돌무더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0년 전명진이의 무덤이자 자신의 죄의 무덤. 그리고 수인이의 깨달음이 담긴 탑. 스님은 허리를 굽혀 젖어버린 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아래 재가 묻힌 축축한 흙을 바라보았다. 그때 수인이가 작게 외쳤다. 아! 돌탑의 가장자리. 밤새 내린 눈이 녹아내린 그 축축한 흙과 돌틈 사이로 아주 작은 연두색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이 혹독한 겨울 산사에서는 도저히 필 수 없는 가냘픈 들풀의 싹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생명이었다. 얼어붙은 잿더미 위에서 죽음의 흔적 위에서 기어이 피어난 생명이었다. 지겸 스님은 그 새싹을 보았다. 스님은 울지 않았다. 그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묵담사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이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사흘이 지났다. 지겸 스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혜성 스님이 가져온 약재와 얼음이 녹은 우물물로 끓여낸 정성스러운 죽 덕분이었다. 스님은 더 이상 정묵당에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돛돌에 나와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다. 수인이는 바빴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공양간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아이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다. 그날 아침 스승의 비밀을 훔쳐들은 이후로 수인이는 지겸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스승의 웃음이 30년 만에 그 환한 웃음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비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태운 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스승이 30년간 짊어져온 명진 스님이라는 존재의 무게였음을 알기에 스승의 구원은 자신의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혜성 스님 역시 말이 없어졌다. 그는 법당을 치우고 텅 빈 경장을 매일같이 닦았다. 하지만 경장을 다시 채울 생각은 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틈만 나면 마당의 경전 무덤 앞에 서서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이 적힌 그 젖은 종이 조각을 매만졌다. 그의 수행은 이제 경전안이 아니라 그 잿더미 앞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묵담사의 시간은 그렇게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가는 듯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정오 그 평온을 깨는 소리가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왔다. 이보게들, 길이 겨우 열렸네.
어서 올라가 보세. 스님들께서 무사하셔야 할 터인데.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눈보라에 갇혀 혜성 스님을 돌려보냈던 마을의 박 영감과 그를 따르는 장정 서너 명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쌀가마니와 약재 그리고 두툼한 솜니부를 지게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주지 스님. 수인이가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 혜성을 불렀다. 마을 분들이 오십니다. 혜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겸 스님 역시 대돌에 앉아 있다가 소리가 나는 산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온은 묵담사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었다. 산 아래의 세상 규율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아이고 스님, 주지 스님, 무사하셨습니까? 박 영감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혜성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스님은 지겸 노스님은 어떠십니까? 이 한파에.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혜성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때 장정들이 지게를 내려놓기도 전에 박 영감이 지겸 스님을 발견하고는 대돌로 달려갔다. 아이고 노스님, 용케 버티셨구려. 용케. 박 영감은 지겸 스님의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 절의 가장 큰 시주이자 지겸 스님의 법문을 누구보다 경애하는 노인이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감님, 이 험한 길을. 지겸 스님이 나지막이 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나르고 쌀을 공양간에 부리며 안도했다. 그들은 이 추위에 노스승과 어린 동자승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부산을 떨었다. 문제는 그때 터졌다. 박 영감의 며느리이자 매일같이 절에 와 불공을 드리던 독실한 보살 하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며 법당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어머나! 법당 안에서 들려온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정적이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교? 보살이 뒷걸음질 치며 법당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서방님, 아버님, 이리 좀 와보세요. 법당이. 박 영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법당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혜성 스님이 처음 보았던 그 광경을 목격했다. 텅 비어버린 경장, 바닥 곳곳에 남은 검댕의 흔적, 그리고 공기 중에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종이 타는 냄새. 마당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불신과 공포가 어렸다. 혜성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박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전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불이라도 났던 겁니까? 혜성은 침을 삼켰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스님이 쓰러지셔서 경전을 태워 불을 뗐다고. 이 독실한 신자들 앞에서 그 금기 중에 금기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혜성이 망설이는 사이 박 영감의 며느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했다. 저것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마당 한편에 쌓아 올린 경전 무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볼품없는 돌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리고 그 돌탑 꼭대기에 꽂힌 젖어 너덜너덜해진 마음 심자와 그 아래 재를 묻은 흔적을 똑똑히 보았다. 제재입니다. 세상에. 한 장정이 돌 틈에 흙을 파헤치려 하자 수인이가 비명처럼 달려들어 막아섰다. 안 됩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박 영감의 눈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돌탑 앞에 쪼그려 앉아 흙 속에 섞인 미처 다 타지 못한 경전의 잔에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이것은 경전을 태운 죄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스님, 혜성 스님, 노 스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어찌 이런 짓을 부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묵담사에서 벌였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죄를 지었어. 절이 부정을 탔어. 그러니 이런 한파가 닥쳤지. 부처님의 노여움이야. 어떻게 경전을. 모든 시선이 혜성에게 그리고 대돌에 앉아있는 지겸 스님에게 쏠렸다.
비난과 저주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혜성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평생 규율을 지켜왔다. 이제 그는 그 규율을 깨트린 행위를 세상의 규율 앞에서 변호해야만 했다. 그는 지겸 스님을 돌아보았다. 지겸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혜성은 결심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맞습니다. 그의 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경전은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혜성은 수인이를 바라보고 지겸 스님을 바라보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혜성 스님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그 파문은 거대했다. 죄가 아니라니요. 박 영감이 한 발자국 다가서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 30년을 이 절에 공양미를 올린 늙은이입니다. 이 늙은이에게 스님은 지금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 산골에 30년 만에 한파가 닥친 겁니다. 절이 부정을 탔습니다. 당장 이 죄를 치우고 산신제라도 올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분노와 공포로 변해 묵담사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절이 가장 끔찍한 금기를 어겼다는 사실에 동요했다. 그들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수인이는 이 모든 비난의 화살 앞에서 사색이 되어 지겸 스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혜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스승의 30년 묵은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그 거룩한 참회를 이 무지한 분노 앞에 내던질 수는 없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묻고 어제 비로소 답을 얻기 시작한 그 질문으로 혜성은 천천히 품속에서 어제 법당 마루에서 주운 젖었던 종이 조각을 꺼내 들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적힌 그 조각을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다. 박 영감님. 혜성이 박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한 조각입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제 소임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그 자체라 믿었습니다. 그는 종이 조각을 든 손을 거두고 이번에는 댓돌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지겸 스님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제 스승이 계십니다. 60년을 하루같이 수행하며 자비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이 산골의 모든 중생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혜성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마당을 울렸다. 저는 감히 묻습니다. 영감님, 그리고 보살님들, 무엇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이 종이 조각입니까? 아니면 저 스님의 60년 삶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혜성은 말을 이었다. 사흘 전, 30년 만에 한파가 닥쳤을 때 묵담사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물도 문도 그리고 저기 저 스님의 숨결마저 얼어붙어 스님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해지기 시작했다. 땔감은 없었습니다. 불씨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종이 조각, 이 경전들 뿐이었습니다. 혜성은 텅 빈 법당의 경장을 가리켰다. 경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을 지키기 위해 그 가르침을 평생 실천해온 저 살아있는 경전을 죽도록 내버려 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여러분은 어찌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그 가르침이 적힌 종이를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종이를 지키기 위해 그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박 영감의 붉어졌던 얼굴이 이제는 깊은 혼란으로 창백해졌다. 저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혜성은 웅크리고 있는 수인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어린 이 아이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답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경전의 무게는 몰랐지만 생명의 무게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복잡한 말씀은 몰랐지만 스승의 차가운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혜성은 수인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종이를 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저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법을 비로소 실천한 것입니다. 장엄한 법문이었다. 경전 한 구절 없는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믿어온 것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 박 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은 분노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고통의 소리였다. 스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스님을 살리기 위해 그랬다 하십시다. 그는 경전 무덤을 손가락질했다. 허나 저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부처님 말씀을 태운 죄를 이 신성한 마당에 무덤까지 만들어 기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혜성은 미처 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대똘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지겸 스님이 수인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겸 스님은 혜성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앙상한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경전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돌탑 앞에 섰다. 30년 전명진이의 무덤이자 자신의 30년 묵은 업의 무덤. 그리고 수인이의 깨달음이 담긴 탑. 스님은 쪼그려 앉아 어제 자신이 보았던 그 연두색 새싹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파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을 받은 새싹은 잿더미의 영양분을 빨아들였는지 어제보다 한 뼘은 더 자라나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스님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지겸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맑게 울려 퍼졌다. 박 영감님. 예, 노스님. 영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묵담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혜성과 수인이가 놀라 스승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겸 스님은 잿더미가 묻어나는 흙을 손으로 매만졌다. 그 죄는 사흘 전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30년 전 그 불타던 밤을 보고 있었다. 그 죄는 30년 전에 지은 죄입니다. 30년 전 이 절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나는 저 법당의 종이 경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갇힌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명진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에는 한 수행자가 30년간 짊어져온 피눈물 나는 참회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고통과 후회의 무게를. 지겸 스님은 눈을 돌려 곁에 서 있는 수인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30년간 경전을 읽었지만 그 뜻을 몰랐습니다. 경전을 지켰지만 그 가르침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30년을 얼어붙은 잿더미 속에서 살았습니다. 스님은 수인이의 검댕이 묻은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경전 한 줄 읽지 못한 이 아이가 30년 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종이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규율을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았습니다. 지겸 스님은 수인이의 손을 잡은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이 아이는 경전을 태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었다. 30년 만에 그 웃음이었다. 이 아이가 경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묵담사 마당의 모든 시간은 멈췄다. 지겸 노스님이 묵담사의 가장 큰 어른이자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던 그가 12살 동자승 수인이를 향해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렸다. 세상에. 혜성 스님도 박 영감도 마을의 그 누구도 그 광경을 감히 숨쉬고 바라보지 못했다.
한 시대의 큰 스승이 잿더미 투성이의 어린 동자승에게 올리는 구도의 절. 스님,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스님. 수인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스승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지겸 스님은 깊게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다. 수인아. 이제야 나의 30년 묵은 겨울이 끝났다. 내가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나의 얼어붙은 업을 모두 녹여주었다. 고맙다. 고맙구나. 그제야 혜성 스님이 무릎으로 기어가 울고 있는 수인이와 엎드려 있는 지겸 스님을 동시에 부축해 일으켰다. 마당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박영감은 그 매섭던 박영감은 자신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이 쓰고 있던 갓을 벗었다. 그리고는 경전 무덤으로 다가갔다. 그는 스승이 그러했듯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연두색 새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박영감은 말없이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으로 아직 녹지 않은 눈 더미 옆에 깨끗한 흙을 한 움큼 퍼올렸다. 그는 그 흙을 돌탑 아래 잿더미가 드러난 부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새싹의 뿌리를 북돋아주듯. 그것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이자 동참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의 며느리가 장정들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갓을 벗고 돌을 주워 탑에 올리거나 흙을 덮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전을 태운 죄의 무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피워 올린 생명의 탑을 경의와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해 봄 묵담사에는 따뜻한 바람이 유난히 일찍 불어왔다. 법당의 경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혜성 스님은 굳이 새 경전을 들여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텅 빈 경장 앞에 앉아 법당을 찾은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법문을 설했다. 그는 경전의 문자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경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한 가르침은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음을 이야기했다. 마당 한가운데의 돌탑은 이제 묵담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탑을 경전 무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 탑을 심탑, 즉 마음의 탑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그 탑에 부처님 대신 기도를 올렸다. 재물이나 복을 비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수인이가 그러했듯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빌었다. 돌탑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났던 그 작은 새싹은 봄이 되자 만개했다. 그것은 이 산골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작지만 맑은 옥빛의 꽃이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30년 전 불길 속에서 쓰러져간 명진 스님의 넋이거나 경전의 영혼이 피어난 것이라 수군거렸다. 지겸 스님은 완연히 기력을 되찾았다. 스님은 더 이상 경전을 읽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돛돌에 앉아 수인이의 손을 잡고 글을 가르쳤다. 하지만 스님은 천자문이나 경전의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다. 수인아, 저것을 보거라. 스님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한 마리를 가리켰다. 저 새의 날갯짓이 오늘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마음을 읽는 것이 글이란다. 지겸 스님은 구름의 모양에서 바람의 소리에서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는 경전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수인이는 더 이상 경전 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부처님은 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다. 진리는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운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뜨거운 마음과 그 용기 있는 선택 속에 피어나는 것임을. 묵담사의 텅 빈 법당 위로 옥빛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와 살생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마루 위에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참된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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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